다 같이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에 기쁨 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선은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나 의지가 너무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지막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연초에는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리라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40여일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더 크신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던 갈급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으라는 찬양 가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저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강건한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되죠. 21일 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은혜를 받으면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다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 부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주위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도 더욱더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잠깐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나는 거죠. 온 가족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족들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는데요. 그 요셉의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을 은 20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그들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형들은 복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그럼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온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좋은 땅이 있으면 택해라.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고센 땅, 국경지리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아무도 살지 않았던 이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까지 너희가 쳐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직이죠. 공직을 얻게 됩니다. 바로의 가축을 치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그런 공직까지 얻게 됩니다. 땅을 얻게 되고 직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게 돼요.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땅을 주고 직장을 줘. 11절 말씀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의 지혜,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와 공로로 인해서 애굽의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7년 흉년을 대비를 하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이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라는 멸망하고 꼼짝없이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지혜와 공로로 인해서 이 7년 흉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국가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의 세금을 걷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데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이 큰 공로를 세웠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직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요셉의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누구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7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나온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이, 이렇게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부모님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석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크게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김명희 교수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셨죠. 가난한 그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면서도 참 그 가난한 분들을 찾아가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많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김명희 교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선교사가 되야겠다. 선교를 하려면 간호를 배워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빠 나 선교사 될 건데 간호를 배워서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넌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아버지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는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간호를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은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사랑 가운데 자라서 정말 간호학 박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기업의 대표가 되고 북한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도하시던 그리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믿음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생명과 풍성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생명과 풍성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야곱이 변방, 가나안 땅 변방에서 온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한 야곱이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누가 축복을 하냐? 야곱이 축복을 해요. 두 번. 본문 7절 말씀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8절 말씀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냐. 이 험악한 고난을 보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바로를 들어가면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샬롬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리는데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애굽의 바로 왕과 하나님의 사람 야곱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높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고난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9절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영 집사님 간증을 들었죠. 가수로. 이수영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수영 집사님은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이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 하시던 중에 아빠가 9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재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빠가 말할 수 없는 가정 폭력을 많이 행사를 하죠. 고통 가운데 살다가 20살 되던 해에 엄마마저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피나는 연습 끝에 최고의 가수가 되죠. 근데 그 최고의 가수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건 중에 30살이 되던 해에 정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척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친척이요, 이 이수영 씨의 그 명의를 도용해서 많은 대출을 받고 잠적해버려요. 그래서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버려요. 너무나 큰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가 찾은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교회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이를 출산했는데 부모가 버렸어요. 피투성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이 말씀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와 같이 큰 고난과 고통과 배신 가운데 꼭 삶의 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내 130년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난뿐이었다. 아픔과 상처가 많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만나 하나님을 간증하며 바로를 축복하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세상적으로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서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자살 결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던 장세현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걸하러 왔다가도요, 민수기 6장 축복 기도를 해주면요, 돈을 안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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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축복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예배 끝나고 항상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근데 그거를 정말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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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받고 간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에요. 축복과 평안을 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남이 축복받든지 아니면 내가 축복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 이를 위하여 이 복을 빌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잘 사는 야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 요셉과 같이 모두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제 7년 기근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 돈을 가져오죠. 곡식을 사기 위해.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축을 가져와요. 그래서 곡식을 얻고, 가축도 떨어지니까 이제 토지를 담보로 곡식을 얻습니다. 요셉은 그 토지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오리라. 종자를 줘. 땅과 종자를 줘.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합니다. 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곡식을 이제 추수하거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토지와 종자를 주면서 5분의 4는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굶어. 북한 고난의 팽군 시기에 300만이 아사했잖아요. 95년도 이후에. 25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느냐요. 오늘까지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국가의 국력이 강해집니다. 20% 세금을 걷으니까 얼마나 국력이 강해지겠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굶어 죽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집안 70명 가족들이요 다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집안을 보면요 사고 치는 사람도 있지만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을 다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살고 백성이 살고 집안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로 12지파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 전부가 다 죽게 돼요. 우리에게 다 죄가 오고 사망이 왔죠. 코로나19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담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두를 죽일 수도 있고 모두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다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승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5종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지개 폭력, 그리고 딴살인까지 차리셨어요. 이런 불우한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 어머니는 3년 동안 절에서 비구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잉태를 하게 되죠. 누나는 소아마비 고통받으며 살다가 26살 때 죽고, 이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나 달동네 가난과 폭력 가운데 치령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명지대학교 미션스쿨이죠. 명지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 그리고 변화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의 명문가족으로서 세 자녀를 낳는데 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선교를 하고 젊은이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어 참 감동이 돼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표현하고.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 한 칸도 없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권호희 목사님 간증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도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에 방황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또 스님도 되셨다가 하여튼 부인이 4명이었다고. 부인이 4명. 부인이 4명이니 세상에 얼마나 가정사가 뭐 수시로 그냥 엄마가 바뀌어요. 사람 같지 못하고 어렸을 때 도둑질만 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수능을 앞두고 교통사고 나서 1년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척박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가정이 생명과 축복을 얻고 풍성을 얻는 것처럼 온 인류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과 풍성을 얻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어야 돼요.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야곱은 자신이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막벨라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으로 날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의 마지막 끝자락의 순간까지도 이게 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되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보시면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요? 고센 땅에서. 우리도 치면 천당 밑에 분당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생육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분당 또한 하지 말아라. 이 땅 팔지 말아라. 그쵸? 땅값 계속 오른다. 여기서 번성했으니까 뿌리 내려라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시킬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30절 말씀이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가면은 이 야곱의 무덤이 있죠. 31절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면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에서 엎드려 절하다.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끝자락. 교회 나올 수 없는데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아무리 풍요하고 안전한 것 같아도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세상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중에 노예가 되죠.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나의 가는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12명의 아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민족의 시조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이 세상이 내고 고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라. 나는 그 약속의 땅 막벨라불에 묻어달라. 유언하는 야곱의 옥수처럼 우리도 유언했으면 좋겠어요. 생의 끝자락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우리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너무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도. 어머니가 읽던 그 낡은 성경책을 보면서 나도 성경을 인생의 고난에 있다. 어머니가 예배하던 그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기도하던 아버지, 전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학교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울 때 어머니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할 때 어머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던 그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 그렇지. 어머니도 고난이 오면 항상 기도하셨지.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셨지.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셨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진정한 축복의 유산,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축복의 유산, 천국의 유산을 물려줘. 예배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그 민족의 복을 받고 모두가 살고 생명과 풍성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렵고 사랑, 밤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